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이 2021년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삶은 지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에 탈북한 자의 숫자가 33,520명이라고 합니다. 금년 2020년도에는 정부에서 규제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탈북자 숫자가 남지 않았습니다. 이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놀라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포공항에 내리면서 서울 시내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놀라는 사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북한 공무원들의 월급이 한국 돈으로 5,000원이랍니다. 쌀 1kg가 4,000원이랍니다. 그러니 제가 늘 하는 말이 북한 공무원 월급 가지고 쌀 1kg를 못 산다. 그 어떻게 삽니까? 월급은 5,000원이지만 뭐 수당을 주고 배급을 주고 그런 걸 먹고 산대요. 그러니 얼마나 살기 어려워요. 공무원이 그러니. 일반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북한은 여행의 자유가 없고 거주의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평양에 가서 이사 가서 살고 싶은데 평양에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여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존재 자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주에서 대한민국 남북한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 깜깜한 밤에 지구를 찍었는데 남한은 전등불이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도 광주도 대구도 대전도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휴전선 넘어 북한은 평양에만 조금 불이 안 켜있고 북한 전체가 캄캄한 어둠 속에 이거를 보면서 남북한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주의, 김일성 독재, 1인 독재 체제 그 체제의 통치에 의하여 북한을 그렇게 불행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 현 정부는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이끌어가려고 요즘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되면서 공약한 게 남북한 연방제라고 했는데 지금은 남북한 연방제가 아니라 중공과의 연방제가 된다는 거예요. 중공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어버려요. 원자력발전소라는 한국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중동의 석유 수출국처럼 저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같은 나라가 석유가 많이 나와서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은 중동의 석유 수출 같은 앞으로 100년 동안 국가에 큰 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약 2,000조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한국 원자력 기술을 다 폐기해버리고 원전발전소를 폐기해버리고 그리고 그 원전 기술자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는데 중국으로 가버렸어요. 한국 원자력 기술이 중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서 비밀리에 북한에다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것을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들켰어요. 이 최재형 감사원이 그 모든 것을 다 자료를 윤석열한테 준 거예요. 윤석열이가 보고 그걸 수사하니까 청와대에서는
그냥 검찰을 어떻게든 그걸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 국가의 통치를 어떤 체제로 그 정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번성할 수도 있고 몰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의 인도하신 것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이 없는 삶,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주장을 따라 사는 사람과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라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외치며 그 통치하심을 받으며 사는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복된 말씀이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살아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총은 하나님 언제나 그를 보호하신 것과 어디를 가든지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사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더 존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이것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1년 한 해 동안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과 우리의 모든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갖고 사는 복된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한 해가 되십시다. 통치하시는 믿음이 되십시다. 두 번째로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파수꾼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하는 생활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생활이에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영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보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도록 하나님의 감사하고 찬양하는 생활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중국이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의화단 혁명이라는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외세력을 배척하는 의화단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원군의 세국 정책에 의하여 그냥 나라가 아주 쇠락해졌을 때 일본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압제하고 식민지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민비라는 여자가 그냥 국고를 다 탕진해서 나라에 재정이 없어요. 대원을 지키는 병사들의 쌀도 지급하지 못할 지경이 되니까 청나라 일본 사람들한테 사과를 빚을 내가지고 나라가 그냥 도탄에 빠져요. 그러니까 민비는 벼슬을 팔았어요. 벼슬을 하나 주면서 20만 냥씩 받았어요. 저 전라감사, 경상감사 뭐 감사를 하면 20만 원씩 20만 냥을 주고 받았어요. 그 돈 받은 사람이 가서 그 돈을 보충하려니까 백성들을 고열을 쥐어짜가지고 그래서 동학난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중국이라는 청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1900년에 1899년에 중국에서 저 산둥성에서 저 화웨이 지방에서 밀란이 일어났어요. 그 밀란이 살기 어려우니까 백성들이 우리나라만한 동학난같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들은 동학난같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중국이 청나라 이렇게 못 살게 된 것은 외세 저 서양 귀신들이 와서 서양인들이 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압제를 당한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을 박해하고 외국 물건과 외국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고 불지르고 그냥 폭동을 일으켰어요. 이 의화단 사건의 주동자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그 삼국지에 저기 그 수호지에 나오는 양산박에서 있었던 그 뭐 100만 명의 그 뭐 도둑들이 새나라를 잡아간다는 그 양산박을 본받고 손오공이 하늘을 나르고 주문을 해가지고 뭐 그냥 요술을 부린다는 것을 그거를 중국의 전통이라고 해가지고 의화단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주문을 외면 하늘을 날고 주문을 외면 서양 귀신들이 쏘는 총이 우리를 비켜나간다. 그러면서 폭동을 일으킨 의화단 사건인데 그 당시에 청나라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표적으로 삼았어요. 선교사들을 불을 찌르고 죽이고 그래서 그 당시 의화단 불과 1년 동안에 의화단 사건을 통하여 청나라에 거주하고 있던 선교사들과 선교사 가족들이 약 190명이 살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무차별 그냥 불지르고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의 목을 베어서 장대에 매달고 선교사 가족을 죽이고 예수님을 마구 죽일 때 얼마나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었는가. 이 순교의 과정에서 쫓기던 한 선교사 부인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선교사가 그렇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라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박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을 부를 때 그 방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평안이 가득 채워지면서 박해하던 그 의화단 그 박해가 중단되고 그들이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찬양은 악한 자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찬양은 모든 박해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카타콤에 있었던 성도들이 끌려나와서 콜로세시움 네로 왕자 앞에 나가서 순교당할 때 그들이 그 순교의 자리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영적인 큰 무기는 환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1972년도에 김일성이가 평양에서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오라고 명령을 내서
고속도로를 닫았어요. 그 지금 평양에서 개동으로 가는 그 콘크리트 고속도로 그때 닫은 거예요. 그때 고속도로를 닫기 위해서 불로도자 가지고 산을 막 가고 막 돌을 닦는데 산을 밀다가 보니까 산이 땅이 꺼지는 거예요. 불로도자가 푹 빠졌어. 깜짝 놀래 내려가 보니까 큰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 속에 사람들이 20가구가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굴이었어요. 그들이 거기서 19년 동안을 동굴 속에 살았어. 1953년 6.25가 끝나면서부터 1972년까지 19년 동안 그 동굴 속에서 숨어 살았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을 다 끌어냈어요. 하나하나 불러냅니다.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공산당 간부가 하나씩 숨겨하고 죽입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13살, 14살 먹은 아들들이 있는데 13살 먹은 아이를 총을 쏴서 총알이 안 잡다고 의자에 올려놓고 목에다 밧줄을 걸고 의자를 쳐서 매달아 죽이는데 이 아이가 엄마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 엄마가 말하기를 너 주님 만나러 가는데 울지 말아라. 저 너를 죽이는 사람 미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아이가 의자를 더 치워서 매달려 죽었어. 매달려 죽을 때 손으로 밧줄을 붙잡으니까 너는 주님 만날 때 그러지 마라. 그래서 손을 뒷집을 짚고서 그냥 죽었어요. 형도 죽였어요. 잠시 후에 거기 지도됐던 목사님을 끌어냈습니다. 그 길 닦는데 미는 큰 콘크리트 그 땅을 고르는 그 무거운 것을 그 목사님을 앞에 두고 깔아서 죽였어요. 터져 죽었어요. 이게 북한의 모습이고 이게 교회의 모습인데 지금 한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에서 통치하시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십시다. 언제 어떤 환경이 와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시온에 돌아오실 때에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그들이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은 너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내 파수꾼들이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이것은 성전을 회복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 앞에 모셔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 앞에 솔로몬 성전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법궤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서부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그 성전 안에 법궤는 없었습니다. 헤롯이 성전을 세웠을 때도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궤 대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전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신다는 것은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네가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고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주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진실한 회개가 임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교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의 이야기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너진 기도 생활, 무너진 예배 생활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시도록 내 안에서 승리하시도록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도구실을 내가 함께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실한 회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세상 악한 세력들, 불법의 세력들, 부정의 세력들, 악마의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저들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악한 사탄의 세력을 그 정체가 다 드러나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면 저들이 부끄러움을 느껴서 도망가게 되고 포로가 되어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로새서 2장 15절에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무력화하고 정체를 밝히 드러내고 벌거벗겨서 저들을 사로잡아 구경거리로 삼고 십자가로 승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진실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악마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벌거벗겨 정체를 드러내고 저들을 사로잡아 구경거리로 삼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를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내실 자라 일컬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상한 자에게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우리와 함께하는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주시며 근심을 대신하여 의의 나무가 열매가 맺은 있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함께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변화해도 이 세상에 어려운 일들, 환난들 다 우리에게 다가와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우리는 세상 풍조가 변화해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시는 자, 하나님의 찬양이 나의 삶을 지배한 찬양의 제사가 그치지 아니하는 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무너진 기도와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복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지배하는 심령이 될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이 지배하는 통치하는 기독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새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대한민국을 지배하시도록 불법의 세력과 악마의 저 그리스도의 세력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이 환란의 시대, 이 음해한 시대, 미국에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불법의 세력은, 거짓의 세력은 저들의 정체를 드러내야 됩니다. 저들을 벗긴 것처럼 그 정체가 드러나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부끄러워서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스스로 도망가고 우리는 그들을 포로로 잡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새해가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